조용히 침묵해야 할 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용히 침묵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오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히스기야 왕에게 오늘 아수르 사네립 왕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선동하면서 오늘 그 이스라엘을 혼란케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 상황은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되 어떻게 선동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했던 말을 모두 거짓말이라, 이렇게 그 왕의 권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왕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상황을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리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이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군대장관 랍사게라는 사람이 유대 방언으로, 유대인들의 말로 오늘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자신의 왕 사네립이 전해준 말을 전하는데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 왕의 말에 대하여서 결코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유다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는 이야기였습니다. 왕에 대하여서 왕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가 하는 말은 도무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오늘 그 신뢰를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하려는 계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그의 모습의 이야기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대하여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니 너희는 항복하라. 참 그 두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당시에 아수르가 교만하였고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조차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유다 백성들의 신앙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계략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 우리를 건져주실까? 이런 근심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사내립 밑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너희는 열매도 먹게 되어지고 아무 일 없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물물들도 마시게 될 것이다. 고생도 안 하게 되고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오늘 그들을 회유하고 유혹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듣는 이 사내립의 이야기, 랍사게를 통하여 들리는 그 이야기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은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불신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 이 시대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는 내용들이 너무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잘 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택하시면 책임을 진다라는 그 말씀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봐라, 지금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의 현실이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 맞냐? 그리고 그 하나님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말처럼, 왜 저 집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집인데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너희는 왜 이렇게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꼬이냐? 그러면서 그 신앙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흔들게 하고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한테 보여줘 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조롱적인 내용들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수없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랍사게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우리를 계략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랍사게 하는 말처럼 세상의 달콤한 말로 오늘 교회의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합니다. 저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일 뿐이야, 어떻게 저게 가능해?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의 지식이든 경험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저 목사님이 지난번 나한테 이렇게 말했던 것이 너무 서운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의심하는 차원을 떠나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실망스러운 일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통하여서 오늘 그 말씀까지도 그들에게 방해가 되도록 세상은 오늘 그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 찾아와서 오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오늘 그 지도자에 대하여 불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시험과 유혹 속에 저와 여러분이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 그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그 랍사게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조롱하여 그 백성들로 하여금 혼란스러울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36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조롱하고 지도자인 히스기야 왕도 조롱하고 오늘 백성들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그런 현실 속에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모두가 다
잠잠하게 침묵을 지키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침묵하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침묵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세상이 아무리 조롱을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고 흔든다 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침묵하란 그 이야기의 진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도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세상은 말이에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별의별 상상할 수 없는 사소한 일들로 우리를 경록해 해요. 그거 아세요?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한번 욱하고 보세요. 내 감정이 한번 뒤집어지고 보세요. 그 은혜가 어디로 가고 성령 충만함이 다 어디로 가던가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 행동들을 들추어내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차이가 없다라는 그 자체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오늘 그 사탄의 계략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신앙의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말이에요,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내가 조금 억울해요. 또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서 어떤 감정들이 막 뭉쳐요. 눈덩이처럼. 그래? 그랬단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뭐냐면 이 안에 감정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옆에서 사단이 뭐라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다음에 너 또 무시한다, 이렇게 우리를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감정이 점점하면서 옛날에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 막 이제 막 이런 것들을 막 극대화시켜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오늘 그 신앙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오늘 이 사내립이 지금 쓰는 계략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말까지 들으면 가만히 있겠냐? 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건드려 놓으면 너희 가운데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자기들 말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뜻대로 하는데 너무 수월하니까 그렇게 되는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의 식구가 몇 명 되지 않지만 콩자루가 뒤집어질 때 콩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식구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팍 터지는 것들을 느낄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이었나? 돌이켜보면 별일도 아닌데 왜 이 일에 대하여서 이랬나?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가정의 일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봐야 됩니다. 사랑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탄이 가정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했던 것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냐고 분별하게 되고 오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 경험되어지고 생각나게 된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을 엎어놓으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구나. 딱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영적 전쟁은 누구들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탄이 그러거든요. 내가 그래도 믿을만하고 좋아하고 가까웠던 사람을 사탄은 살짝 흔들어놔요. 요만한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가지고 흔들어놔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안 돼요. 말씀 묵상도 안 돼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때에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단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거예요. 그때가 침묵할 때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어떤 말들이 들렸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뚜루루 전화해가지고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분별하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런 이야기를 이미 듣고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마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침묵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붙든다는 게 뭘까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장 1절부터 3절 말씀, 히스기야 왕의 모습과 백성들의 모습. 1절부터 3절 같이 봐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오늘 그런 일들과 그런 말을 들을 때 옷을 찢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침묵한다라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인정이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하고 표현해 줍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막 여기서 터질 것 같아. 근데 옷을 찢는다, 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 오늘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상상할 수 없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동네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감정적이고 이윤이 껴있는 일들 가운데에 왜 그렇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될까요? 그 순간 속에
자신들의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력하게,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아이를 출생할 때가 됐는데 그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이를 태어날 때가 됐는데도 엄마가 그런 기력이 없으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그 정도로 자기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고 고통스러운 날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장로들을 보내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붙잡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그런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처럼 오늘 복된 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답을 전해줘요.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7절 같이 봐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내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말씀을 전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걸까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다음 뭘 해야 될지도 엄마 아빠가 다 알아.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럴 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내립을 심판하리라. 그 문제 내가 도와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여러분 침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분별하시고 영적 전쟁에 감정으로 나가지 마시고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